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세례와 성찬 또 성례 이 주제를 가지고 3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세례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 또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냐 그랬더니 이것만 기억에 남는다고 해서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루터가 영적인 낙심과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마음이 막 어려울 때 어떻게 고백했다고 그랬죠?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호막,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그 안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 백성들이 어떻게 평소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계속 생명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는데 이 성찬은 보통 1년에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2번 합니다. 부활절 때 1번 하고 또 언제 하죠? 예? 예. 성탄절 때. 예. 이렇게 2번 정도 하죠. 그래서 그때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에 1번, 12월에 1번 보통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지루한 시간이기도 했어요. 사람들 막 떡 돌리기도 하고 다시 나와서 또 잔도 돌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 예식 자체가 굉장히 좀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 아이들 때 중고등부 때 했는데 성찬이 어떤 건지를 알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잘 참여하고 싶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어떠한 그냥 일반적인 행사, 예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고 맛보고 하는 이 오감으로 느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듣는 복음은 말씀이고요. 보이는 복음, 또 만지는 복음은 바로 성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을 3가지 시점에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또 미래. 이 3가지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거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었던 빚, 죄값을 이미 다 갚아줬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이 되었다는 것을 다루려고 하고요. 현재는 우리 이제 삶에 지친 영혼들이 생명을 어떻게 수혈을 받는지, 어떻게 생명력을 계속 얻고 살아가고자 하는지, 예수님은 왜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든든한 상차림, 밥상, 이것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고, 미래의 시제는 어떤 거냐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4번째 잔은 지금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완전한 그 잔치, 천국 잔치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3가지 시점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친구들 과거로 갈 시간 준비가 됐나요? 우리 다 준비됐죠? 너무 깊은 과거로 가면은 졸릴 수가 있어요. 잘 수가 있어요. 우리 강희 화이팅. 자, 힘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일반적으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식사 자리를 하시는데 그때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기념해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하라 이 말씀이셨거든요. 이것은 이 성찬식은 과거 시내산에서 베풀어졌던 이 식탁 교제가 원류가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나와 지금에 이르는 성찬까지 오게 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적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줘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출애굽기 23장 후에 모세가 그 피 뿌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 언약을 준행하겠습니다. 체결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피를 다 뿌립니다. 쫙 뿌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나온 피를 쫙 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린 후에 이 장로들과 함께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어디로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시내산으로.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교제를 했다고 그래요. 식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식탁 교제를 한 첫 번째 장면으로 나오고 이것을 기념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것과 동일하게 식탁 교제를 계속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원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다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이 장로들이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라고 할 때 그들에게 뭐가 뿌려졌기 때문에요? 피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네. 고대 근동에서는 피를 흘려 계약을 맺으면 그것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우리는 이제 화목하다. 싸우지 않고 이 약속을 이어갑니다라는 절차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핏부림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다는 것. 피를 뿌렸다. 희생제물에 피를 흘려서 먹고 마시는 이 거룩한 식탁 교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원류로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셔라 했는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실 거예요. 그 피는 어떤 피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뿌려질 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누구의 핏값으로 인하여서 죽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바로 나의 피다. 나의 피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주시죠.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또 잔도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면서 나눠주십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이제 기념하라 이것은요. 단순한 추억의 회상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있겠다. 이 약속을 확증하는 언약의 표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뒤끝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사해 줄게 하고 너 이거 장부 다 기록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너 이런 죄 졌지. 몇 월 며칠 나 사랑한다고 안 했지. 우리 아이들이 싸울 때 보면요. 막 옛날 거 다 줘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무엇만 기억하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만 기억하겠다.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최종적으로 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걸 기념하라. 단순히 기억하고 추모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 이건 어떤 거냐면 2000년 전에 뿌려졌던 그 피가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추억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죠? 지금도 동일하게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마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것을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그 효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방패시오, 요새시오라고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뒤를 딱 돌아보시면서 넌 누구니? 이렇게 묻는다면 서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랬던 적 없으세요? 있어요. 아 있어요? 나는 있는데 너도 있다는 서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어느 날 시장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집에 가는 길이 이제 시장을 지나가야 돼요.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엄마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서 엄마! 엄마! 부르면서 갔어요. 너무 똑같았어요. 뒤를 돌아보는데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엄마를 부르면서 앞으로 지나쳤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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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분은 나를 부르는 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걸어가고 저는 그냥 끝까지 엄마를 부르면서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도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2000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찬은 새로운 제사가 아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된 제사의 효력이 오늘도 신선하게 살아 숨쉬고 있음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확증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는 세데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6월절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4가지를 약속하셨다고 그래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먹고 마시는 이 식사 풍습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15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앉거나 뭐 하거나 뭐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 4가지가 뭐냐면 잔을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4번을 마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교병을 이렇게 얹어요. 그리고 그걸 깹니다. 가운데 것을 빼가지고요. 깨요. 그걸 그리고 숨겨놓습니다. 그럼 식사 중에 아이들이 그걸 찾아요. 숨겨둔 걸. 그리고 가져오잖아요. 그걸 마지막에 먹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깨어진 우리의 죄악들. 우리가 이렇게 깨어져서 버려져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걸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먹고 마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식사 풍습이 바로 세대르라는 것인데, 이 쪼개진 떡을 먹잖아요. 그게 아피코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준 떡이 바로 이 쪼개진 떡이었던 거예요. 어떤 걸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쪼개진 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준 그 떡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함께 상징하고 있는 바로 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내 몸이다. 19절에 내 몸이다. 선언하신 겁니다. 그걸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먹어야 되죠. 왜요? 예수님의 죽음에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 어떻게 하시죠? 잔을 돌리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약속 가운데 한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화의 잔, 내가 너희를 빼내겠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잔이고, 두 번째는 건져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하셨죠? 건져내셨죠. 그래서 모든 재앙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그리고 구속의 잔, 너희를 속량해 주겠다. 그래서 진노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잔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의 잔, 이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백성을 삼겠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마실 잔으로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를 잘못 설명했네요. 재앙의 잔은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거기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이 잔은 몇 번째 잔일까요? 잘 맞췄어요. 세 번째 잔이에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세 번째 잔인 거예요. 세 번째 잔이 뭐라고 그랬죠? 구속의 잔 또는 속량의 잔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것을 상징하는 잔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형벌 대속적 죽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죽으신 것이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 번째 잔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따라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잔을 마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위대한 교환 기억나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뭘 줘요? 죄밖에 준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죠? 의를 주신 거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마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받고 마시는 거냐면 모든 죄와 진노가 사라진 이후에 축복의 잔으로, 은혜의 잔으로 받아 마시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 번째 잔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죠. 성찬을 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큰 죄가 있으시거나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시면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더 은혜를 누릴 때마다 어떤 게 느껴질까요? 그래, 맞아.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죄야. 내가 지난주에 욕을 했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면 안 되는 욕을 했어. 하면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 말의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더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피를 지금 당신은 꼭 마셔야 됩니다.
더욱더 마셔야 됩니다. 왜요?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니까 마십시오. 마십시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마십시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넘어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누가 다 마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마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잔은 뭐냐면 정말 축복의 잔, 샬롬의 잔인 것입니다. 단 한 방울도 그 잔에는 저주가 섞이지 않았어요. 찌꺼기, 이런 노폐물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은혜와 생명과 축복의 잔을 건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피코만 본인의 살과 살이 다 찢겨지듯이 그 떡이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또 모든 진노의 저주를 다 흘리시고 그분께서 직접 따라주시는 생명과 축복의 잔. 이것을 누구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고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찬은요, 죄책감으로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믿음이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믿음이 흔들릴 때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죠. 성도도 흔들릴 수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고 나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어떻게 되냐면 다시금 이 가슴에 커다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장을 확 찍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맞아.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야.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도록 주시는 은혜의 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네 번째 잔, 이걸 마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to be continue. to be continue. 세 번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의 이제 묵상과 적용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의 잔에서 축복의 잔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누구에게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과거의 실수, 죄악들, 옛날 것들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 같은 자가 무슨 자격이 있냐. 하나님은 너 같은 자 싫어해. 하나님은 아무리 크셔도 너같이 말 안 듣고 너같이 고집투성이고 너만 알고 교만하고 악하고 이런 너 좋아하시겠냐? 안 좋아하실 거야 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옆에서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이라면요. 이런 귀에 울리는 속삭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셔야 됩니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주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난리라는 겁니다. 미안해요. 여기 대상이 여기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그런 속삭임이 들을 때 귀를 막고 어떻게 해요? 주먹을 날려서 꺼져 하면서 날리고 하나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값을 다 치르셨고 영수증까지 끝낸 거예요. 계산 다 끝낸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가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도 확실한 보증이 되고 약속이 되었다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다고요? 그런데 흔들린다고요? 네,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루터처럼 나는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자녀다. 이것을 더 선포하고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붙들고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 그 찢기신 살, 그걸 믿고
나아갈 때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할 거지만 지금 내 손에 들리는 이 떡과 잔은 저주와 죄의 잔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축복의 잔, 생명의 잔임을 믿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와,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거 이제 과거의 것을 믿어서 현재를 살아가는데, 두 번째 것은요, 현재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현재,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생명과 연합을 누리라 라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수직적 은혜와 연합이 있고요. 또 그것을 우리가 수평적으로 나눈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이 표현들, 성찬과 관련된 표현들에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몸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요한은 특별히 여기에서 이 몸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살.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죠?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 또 54절 내 살, 55절 내 살, 56절 내 살, 이렇게 하면서 살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바울 같은 경우는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왜 살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제 사르크스라는 건데, 진짜 살이다, 진짜 아픔을 겪는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냥 몸이라고 썼어도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또 찢기시고 이런 것들을 더 강렬하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생살이 찢기고 가시면류관이 생살을 파고들고 정말 그 창을 찔리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못자국 손자국 다 있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고통을요, 예수님께서 그냥 고통을 나 느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모든 고통을 다 100% 느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살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흘려 치른 대가가 뭐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디스카운트 하지 않으시고 단 1%도 디스카운트 하지 않으시고 모든 그 죄값을 완전하게 다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먹다 이게 계속 나와요. 먹다.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 트로곤이라는 건데 단순히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강렬한 물리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씹고 계속
강렬하게 아그작 이 씹는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53절에는요. 먹는다 나오죠. 먹는다. 53절 한번 보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먹는다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4절부터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 살, 내 피, 내 살 하면서 자신의 것을 먹는 것을 표현할 때는 이 트러고 이 뜻이 뭐냐면 우적 씹고 저작하는 이것을 생생하게 표현한 단어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때 또 마실 때는 우적 씹으라는 거예요. 강렬하게 씹으라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이 목 넘김이 좋은 그런 걸 그냥 쑥 넘기지 말고 그걸 씹고 또 우적우적 거리면서 씹고 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대속을 온몸으로 받아들여라. 왜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래야 다시금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지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몇 번을 씹어야 됩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먹고 마실 때마다 정말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찢겨진 그 살과 피, 찔리시면서 나온 그 피,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맞아. 내가 이렇게 찢기고 내가 이렇게 피를 쏟아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찢기시고 흘리신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신자는요. 이 땅에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냐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라고 얘기할게요. 어떤 거냐면 들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솟아나고 또 보이는 말씀.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 중에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살과 또 피가 주는 이 생명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을 받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제게 스마트폰, 핸드폰이 있습니다. 한 배터리가 3%밖에 안 남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꺼놓으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많이 소비되는 앱 같은 거를 닫고 이게 가만히 두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모범적인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충전기에 꽂아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에너지가 쭉 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있죠.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영적 에너지가 바닥이 고갈이 점점 날 수가 있어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 멈추고 쉬는 걸로 에너지가 차지 않아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충전기를 꽂아야 돼요. 충전선을 꽂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오늘 주제 가운데는 성찬이 우리에게는 강력하게 초고속 충전기를 딱 꽂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아멘. 우리가 충전기를 딱 꼽는 순간 에너지가 쫙 한 번에 쫙 올라가요. 쫙 차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또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읽었던 것처럼 축복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으로 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먹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이것을 누리게 되는데 보세요. 17절. 떡이 뭐라고요?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건 난데 왜 사도 바울은 떡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이누니아라는 말 들어봤죠? 코이누니아가 뭐죠? 성도의 교제, 친교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와 친교는요. 단순히 커피 한 잔 마시고 간식 먹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보세요. 누구의 교제라고요?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이상한 말이죠. 이상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교제의 대상이 누구냐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교제를 성경에서 교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떡과 한 몸, 이 표현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파벌 싸움.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하면서 수많은 파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파벌 있죠. 나는 쪼꼬파, 나는 생크림파, 나는 아이스크림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차별이 있는지 몰라요. 부자와 가난한 자, 상전과 종, 차별이 있어요. 이 차별이 어디까지 나온지 아세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한 몸이고 연합된 존재들인데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한 떡과 한 피를 마시는 존재로서 하나의 공동체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 몸입니다. 한 몸이고 한 공동체예요.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절대로 개별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배 때 공적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라면 당연히 이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제정해 주셔서 항상 충전해라, 충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급속 충전, 바로 충전기 딱 꽂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전한 너희들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스마트폰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충전할 수 없고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말씀이죠. 그리고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변치 않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셔서 먹고 마심으로써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버텨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또 불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만을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또 말씀. 이것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번아웃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번아웃. 이게 빵 이름이 아니에요. 번아웃. 탈진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살 때 오는 거예요. 그럼 핸드폰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 못 하잖아요. 예.
방전되면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충전. 충전기에 꽂아야 됩니다. 꽂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매주 말씀을 드리면서 충전을 하시고, 또 성찬 있을 때 꼭 참여하시면서 그것을 충전하시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효력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버텨보겠다, 이런 교만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이 성찬의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정말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래의 거예요. 미래의 것. 눈물의 골짜기에서 영원한 축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눈물과 고난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님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끝이다 생각하면 끝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내 눈물, 오늘날의 고난은요, 끝이 아니라 장차 누릴 영원한 축제를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맛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까 네 가지의 잔 중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잔을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번째 잔은 내가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네 번째 잔은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는 우리들,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마주하면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성대한 잔치에서 네 번째 잔을 마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마라나타를 고백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과거에 있었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아멘하기도 하고, 지금 나에게 은혜를 가장 신선한 그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오늘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그 마라나타의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죠. 이 땅에 살아가면 억울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성찬을 받을 때, 그래 주님이 곧 오시고 최종 승리를 선언하실 그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그날을 누리게 될 거야. 이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TV를 보세요. 여기에서 에버랜드 이야기가 쫙 나와요. 에버랜드. 막 캐리비안 베이도 나오고, 막 에버랜드에 뭐가 제일 재밌나요? 아마존. 아마존이 제일 재밌을 거예요. 아마존도 막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에버랜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와, 모두가 박수 칠 때 박수 치지 않는 강유가 제일 멋있네. 우야? 갑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매일매일 뭐 하겠어요? 하루하루, 엄마 에버랜드 언제 가요? 다음 주에 가. 다음 날, 엄마 에버랜드 언제 가요? 다음 주에 가. 엄마 에버랜드 언제 가요? 다음 주에 가. 막 얼굴 볼 때마다 에버랜드 언제 가요? 에버랜드 언제 가요? 에버랜드 언제 가요?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 언제 오세요? 주님 천국 언제 가요? 주님 언제 오세요? 주님 언제 오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제발 빨리 오세요. 왜요? 이 모든 근심과 슬픔과 눈물이 끝나는 그날,
주님께 가는 그날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과 만나면서 마지막 네 번째 잔, 그것을 축배로 들면서 주님 드디어 오셨습니다. 주님 드디어 오셨습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기억하라고 이 성찬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이사야서 25장 6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많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정말 단순한 표현이에요. 내가 최고급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었다. 최고급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었다. 근데 그게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먼저 오신 것이고 근데 이걸로 만족하지만 너희들 진짜 잔치는 마라나타. 그때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요. 정말 앞으로 임할 그 은혜에 비하면 맛보기와 같은 거예요. 맛보기와 같은 거예요. 예, 맛보기. 우리가 마트 가면 시식 코너 있잖아요. 시식 코너 가면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제가 먹어봤던 것 중에는 고기가 제일 맛있긴 해요. 고기. 그 고기 시식 코너에서 맛을 보면서 뭘 기대하죠? 이 음식이 다 맛있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담죠. 하나만 담아도 되는데 몇 개를 담아요? 맛있으니까 3-4개를 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구워 먹어보면 어때요? 더 맛있죠? 다들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긴 하죠. 시식 코너에서 먹는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제품을 사는 거예요. 마치 성찬은 어떤 거냐면요. 시식 코너에서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걸 먹고 마심으로써 더 큰 진짜 것을 소망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우리 19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장 확실히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때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요. 성찬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난 아직은 아니에요. 완성된 본 잔치는 아직 아닙니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져 있으니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맛보기, 거룩한 맛보기를 우리 이제 월마다 좀 하고 싶은데 매 월마다 그것을 맛을 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충전 받으십시오. 충전 받으세요. 계속해서 받으세요. 그래서 늘 만땅신앙.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만땅신앙. 어머님 이해되시죠? 아멘. 그렇죠. 아멘. 좋습니다. 핸드폰에 100%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늘 충전되어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믿으시고 또 오늘 내가 은혜를 누린다는 것도 믿으시고 장차 올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걸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이 주는 의미와 메시지입니다. 눈앞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으시길 바라요. 장차 올 영광의 잔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베풀을 때마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이 고단한 삶이 내 인생의 결말이 아닙니다. 결말이 아닙니다. 눈부신 천국잔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는 겁니다. 아멘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요즘 여러 문제와 불안에 짓눌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혹시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문제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깜빡 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감당하는 것에만 급급해 있진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자기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은혜의 방편을 누리고 있는 신자는 하루하루 버티는 신앙이 아니에요. 또 급급하게 막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죠? 만땅 신앙.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서 매일매일이 잔치입니다. 매일매일이 잔치. 그리고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은 더 큰 은혜의 잔치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죠. 원수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은 전쟁터야 막 이러고 슬퍼하고 있는 그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그 아비구왕 같은 그곳에서 아주 풍성한 잔치를 배설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 중간에 하나님께서 딱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충전해라. 먹고 마셔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밥상은요. 그냥 밥상이 아니라 승리의 밥상이에요. 승리의 밥상. 이미 승리했다. 너 긴장하지 마. 원수가 있더라도 긴장하지 마. 너 이미 승리했어. 내가 대신 싸울 테니까 너 지금 뭐 하라고요? 밥 먹어. 밥 먹고 에너지 충전해. 여러분, 에버랜드 가서 놀려면 뭐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밥부터 먹어야죠. 놀려면 밥을 먹어야죠. 오해하지 마세요. 에버랜드를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한국말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간다면 밥을 먹어야죠. 그래야 힘있게 나아가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밥상에서 밥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를 이겨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갈등, 문제, 또 여러 삶의 압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앞으로 준비된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나에게 승리의 생명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허리를 피시고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힘있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